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좀 낯선 주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설교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평소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낯설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을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낯설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보배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설교 전달의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칼날을 정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국 내가 만나고 내가 배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의 신앙은 매우 엄격한 정적주의적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군주요 제왕 같은 이미지를 가진 분으로 믿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권위주의적인 인간성을 갖게 됩니다. 제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권위주의적 자세를 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상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상반된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걸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을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걸음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 추동되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성령이 가는 곳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바울 자신을 기다린다고 사인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만 해도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는 성령께서 지금 바울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고 있구나.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하고 심지를 굳게 하시는구나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에 따라서 자기 심령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메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고음을 듣고 영혼의 알람 시계를 켜서 각성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21장에 와서도 이 성령의 경고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세졌어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가고 있는 바울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뒤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는 바울 사도 그 허리띠 좀 풀어보세요 말을 하고는 허리띠를 들고 자기 몸에 칭칭 동여매고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는 것이면 바울이 이제 이 걸음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을 결심까지도 했다. 입장을 표명했으면 경고는 끝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같은 내용을 경고하시지를 않나. 더 나아가서 21장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시지를 않나. 그리고 바울은 이 성령의 만류도 뿌리치고 한사코 거기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나. 좀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이 바울이 지금 성령의 경고도 만류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바울을 성령이 어떤 이유시든지 계속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 성경에 나오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두 인격적 주체, 이 성령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 두 인격적 주체의 이 대응 반응 관계 속에 아주 지고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이 여기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에 감동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번제로 태워드리는 아주 지고한 순종이 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행동하심을 보면서 이 대목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인 분이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신이심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머신이 아니세요. 기계가 아니세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이나 내리시고 우리 생명의 안위에는
그다지 관심하지 않는 냉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죽을 각오까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왜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심지어 만류하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고난에 찬 걸음을 시작하는 바울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고난찬 걸음을 내딛는 바울이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또 귀하게 여기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두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안중근 열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우리 민족의 원수가 되는 이 또이로부미를 총으로 저격해서 죽였죠. 그리고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서 류순 형문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형은 과하다, 단순한 저격 사건이 아니고 대한의 독립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정치적 사건이다, 항소를 하면 반드시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안중근 열사가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한 장의 편지가 날아들어오게 됩니다.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쓴 편지였어요. 아들아, 항소를 하여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여라. 안중근은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이 항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몸져 눕게 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바른 길 가는 아들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지만 동시에 자기 배로 낳고 자기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당할 고통 앞에 쩔쩔매면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왜 그 길 가려고 그래? 너 정말 괜찮겠니? 나는 네가 예루살렘 안 갔으면 한다.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성령 하나님의 모성애적 사랑입니다. 너무나 따뜻하시고 그래서 여려 보일 정도로 섬세한 사랑이에요. 묵상해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도 코로 숨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성까지도 흔들릴 정도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애틋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참 이렇게 낚아채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떨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느껴졌을 때 이게 주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패역한 것을 보시고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멸망의 불을 쏟아내시기를 주저하시고 머뭇거리십니다. 단호하지를 못하세요. 왜냐?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자들이 하나님이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머뭇거리는 이유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 마음이 드러나지요? 누군가 한 사람만 나타나 준다면, 한 사람만 나타나줘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이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고 가로막아서 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 멸망의 불을 그 한 사람 때문에 걷어 넣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본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은데 백성은 악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머뭇거리고 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한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느낌이 전달되어 오시지요? 주님은 단호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찢어지시는 마음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을 70년 동안 멸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번 결심하면 피도 눈물도 없이 결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품인 공의까지도 내려놓으실 마음의 준비가 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주님은 얼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불을 차마 쏟아내지 못하고 당신 걸음을 가로막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래요. 바울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내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자녀인 저 바울의 생명도 내게는 너무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자기 자녀이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 힘든 걸음 가지 않아도 조금 지연돼도 괜찮으니까 그 길 안 가도 된다고 한편으로는 만류도 해주시고 한편으로는 너 진짜 그 험한 길 가려고 하는 거야 경고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체주의자가 아니세요. 바울아, 너는 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가서 죽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청년들 중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기피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프리카에서 가서 선교해라 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할 때 그 청년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데 그것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만일에 형제가 기도하는데 귀에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는 음성을 들으면 100% 확신하세요.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동의와 내 설득과 내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경우가 없으세요. 전체주의자가 아니세요. 전체를 위해서, 더 거대한 뜻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독교는 그런 일방적 종교가 아닙니다. 우주의 우주를 주관하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우주 속에 있는 한 영혼의 떨림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바울이 가는 걸음마다 경고를 보내고 만류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또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고 말합니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것 알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마음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 너는 이 마음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네 소원이냐?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기었다가 어떤 경우는 아니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소원 이루는 것이 내 소원인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소원은 내려놓아집니다. 점점 주님 뜻 이루는 것이 내 소원이 돼요. 왜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나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의 마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읽을 때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아주 이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하나 때문에 당신이 연약한 영혼처럼 떨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안 가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다 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음이 지금 비장하겠습니까? 아니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주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뜻 이루는 것을 조금 미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 사랑에 감동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소원 이루는 것이 자기 소원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으면 이 사람 안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인간의 것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장벽이 이 수준으로 가면은 와해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이 남아요. 뭐가 남겠습니까? 사랑만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긴가민가 하신데 목사님이 오늘 도대체 맞아요. 이거 깨닫기 힘든 말씀이에요. 바울의 신앙까지 갔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철이 없지만 내 백성이 정말 해도 너무 많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들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뜻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비쳐요. 모세가요, 이때 대단히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대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광야에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끌어내서는 가나안 땅에 이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께 항변하고는 역사에 길이 남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느낌이 오시죠? 이 순간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해요. 모세는 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항변하면서 떼를 써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서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 마음을 받아서 당신 뜻을 돌이키세요. 아까 그 에스겔을 비춰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를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렸다고도 말할 수 있지요. 무슨 뜻이냐?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경계가 허물어진 거야. 하나님이 모세가 분명히 자기를 거역하고 있는데도 그 거역하는 마음을 받아요. 왜입니까? 모세의 마음의 중심이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품고 사랑했던 이 백성을 모세가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실 때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백성 사랑하는 그 모세의 마음,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녀는 그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이제 두 인격적 주체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요. 묵상해 보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거죠. 이 자녀는 하나님을 또한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거의 신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수 킬로를 달리는데 그것이 조금도 두렵거나 무섭게 안 느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장하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지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흘기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근데 이 바울은요, 자기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겸손히 물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바울의 신앙이 내 것이다 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여기 오면 종이 아니에요. 자녀예요.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해요.
주인이 시키지 않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놉니다. 종이 주인이 시켜도 본인이 할 것만 해요. 그게 종이에요. 제때 먹을 것 안 주면 입이 한 발 나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원을 주인의 마음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때때로 비바람 맞고 찬이슬 맞으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쩔 수 없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 안에 자기 존재를 밀어넣어 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에 숭고한 쌍방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아름다운 사랑이 완성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 바울이 어여쁜 마음으로 당신이 걱정해 주는 것도 알면서 밀치고 가니까 그 고난 좀 면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 주실까? 신앙의 초보일 때는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세요. 오죽하면은 초신자의 기도는 달리는 기차도 세운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뼈에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분명히 믿음으로 결정해서 진행했는데 그 결단에 따른 결과는 당분간 그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우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저한테 편지 썼던 자매님, 집사님이죠. 그 아이 셋째 다 귀하게 느껴져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주일날 사부 예배 마치고 자녀들 데리고 축복기도 받으러 오세요. 신이 나서 왔더라고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밝지를 않아요. 애를 셋 데리고 왔는데 정말 주렁주렁 매달고 왔어요. 여러분, 셋의 느낌을 아십니까? 둘까지는 양쪽 손으로 붙들고 커버가 되는데 셋은 앞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매죠. 얼굴이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알아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면목입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내가 초보일 때는 주님이 그것 다 그때그때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신앙이 자라면요, 큰 흐름에서 역사하세요. 짧은 대목에 대해서는 주님이 놔두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자라가게 하셔요. 그것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견디게 하세요. 제가 10년 동안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넘어올 때 두세 번을 영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하게 돼서 한국으로 결국 오게 됐어요. 저는 그때 그 결단이 꽤 영웅적 결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적하게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결단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꼬이는 것처럼 당분간 전개되더라. 처음에는 당혹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들어오면서 정신이 들어오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명료해졌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고 다루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 뜻대로 살았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걷어갈 수 있는 고난을 이 사람 앞에 딱 놔둘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꼭 피할 길도 주셔서 그 어려움 이기도록 주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하나님을 주고받는 관계로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처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심장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가 있습니까? 아직도 믿음으로 결정했으면 당연히 주님이 나를 일일이 살펴봐 주셔야지 하고 주님께 항변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지금의 이 국면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또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기는 내 인생은 밀당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내 가슴이 멍들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로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결과물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며 계속해서 인생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옹골차며 담대하며 기쁨에 충만한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저 나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만나왔던 연약한 신앙에서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셔서 풍성한 열매와 결심을 주실 때 오히려 그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데 걸림이 된다 할 때는 그것을 물리고 더 순수하게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